시편 115편.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서로 대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조롱하는 사상을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차에 붙이는 장식품에도 나타납니다. 과거에 운전하면서 다닐 때 보면은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내는 운전자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의 그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는 익투스라는 글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차의 뒤에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안티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의미로 물고기가 진화하여 4발 달린 물고기를 붙이고 그 안에는 다윈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어느 성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헛된 진리를 이긴다는 뜻으로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가 다윈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안티들이 그러면 너희는 식인상어냐 하고서 상어를 만들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소리 없는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무신론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막연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과 무능한 우상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성도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사람, 세상 사람이 승리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6절에서는 세상을 이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방법은 9절에서 단순하게 말씀하기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이유는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방패라는 것은 환난의 해를 막아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증거로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4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자들의 비극적인 종말도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즉 성경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지적하듯이 부도덕함과 교만과 주의 백성을 박해함과 엄청난 죄악들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의 삶이 허망하게 끝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있게 지적하며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희 곧 너희.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특별히 취급하겠다는 의미로서 열정을 갖고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바로 너희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도우시며 방패가 되시나 할 정도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한 부족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할 때 부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부족의 우상과 귀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드디어 그곳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추장 아들이 열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고열로 인해 추장 아들은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혹 살아난다 해도 정상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추장의 아들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한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떻게 얼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구한다 해도 얼음을 싣고 오는 동안 모두 녹아버릴 것인데 선교사님은 난감해서 걱정하며 애를 쓰고 있는데 추장은 태연하게 선교사님께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로 인해 선교사님은 더욱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음을 주실 텐데 무슨 걱정입니까? 얼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만 하면서 계속 재촉하였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추장 아들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무작정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캄캄하여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추장과 그 부족 사람들은 기뻐서 뛰어나가 얼음을 잔뜩 담아와서 아들의 열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선교사님께 얼음을 갖다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얼음으로 추장 아들의 열을 내려서 그 청년을 구하고 추장과 그 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더운 여름에 얼음을 수송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8월 30일자 순복음 가족신문에 실렸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는 시편의 성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다시 말하면 썩어질 육신에 거하는 동안 이것을 특별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힘껏 마음껏 찬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후에 몸에서 나온 영혼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썩어질 몸과 영혼이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뿐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축복을 결정짓는 것도,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시편의 성도는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성도들은 썩어질 육신 속에 거할 때나 죽은 후에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세상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성도님들은 구원하여 주신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항상 나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굳게 믿고 늘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